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과 어떤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새로운 관계란 어떤 것일까요? 교재 17쪽을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다루지 않으시고요. 아들로 다루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거예요. 죄인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죄인으로 다루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아들로 다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땅에서의 아버지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들과의 관계에 의해서도 우리가 설명이 됩니다. 땅에서의 아버지와 그 아들과의 관계에 의해서도 하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인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땅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사랑하고 돌보듯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돌보시죠. 그래서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뭐라고요?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하나님이 돌보는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 돌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호하십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관계를 그 무엇도, 이 세상 그 무엇도 떼어놓지를 못해요. 떼어놓을 수 없어요. 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가 떼어놔요? 떼어놓을 자가 없죠.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친히 마련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믿습니까? 자, 오직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인도하며 가르치십니다. 인도하며 가르쳐요.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위로자이신 성령을 보혜사 성령으로 고쳤는데 정확한 건 위로자예요. 이 위로자의 헬라어 원어가요,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우리에게 한 변호인이 있으니 할 때 그 변호인과 똑같습니다. 위로자이신 성령과 변호인이신 예수님과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하시는 사역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뿐이지 본질상 그 세 분은 한 분이에요.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네게 지시하고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자, 성령님께서 믿는 성도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여러분의 스승이에요.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각 성도에게 스승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네게 지시하고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위로하시며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성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우리가 위로받으면 다른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직접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그 찬송가 작사 작곡한 독일의 벤자민 슈멀크 목사인데, 이분이 이제 성도들 가정에 다 신방을 해요. 밤늦게 들어왔는데 아들 둘이 부둥켜 안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 밖을 나오지 못하고 죄가 돼버렸어요. 죄가. 자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식을. 그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 찬송가가 나온 거예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 자식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그 주님의 종이 시련에 빠지지 않도록 주 성령께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기도와 간구하는데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고 했잖아요. 감사함으로 할 수 없는 기도와 간구가 있다면 곤란하죠. 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매질을 하시죠. 징계하십니다.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자, 징계하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즉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으로 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그 소행에 대해서요, 우리 자신이 알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즉시 징계하지 않아요. 바로잡을 기회를 줘요.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줘요. 항상 그래요. 성경을 읽어봐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잘못 가고 있어요. 범죄했어요. 바로 징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스스로 뉘우치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줘요. 짧든 길든 간에. 그래서 스스로 바로잡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런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매를 대시는 거예요. 그때. 근데 매질을 하면은 사랑해서 매질을 하시는 것이지 미워해서 매질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매질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식도 아닌데 막 나무라고 책망하고 매질합니까? 할 수 없죠.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다루시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시는가.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말씀으로 먹이시죠.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먹이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위한 자상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상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려면은 우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셔야 돼요. 헌신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요.
헌신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산 제물로 드리라.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합당한 예배를 영적인 예배라고 고쳤죠. 자,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대우하십니다. 선한 아버지는 결코 고의로 그의 아들을 해치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아들이 자신이 바라는 모습으로 자라고 성숙하도록 도울 수 있는 일만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하시며 그분의 방법들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때때로 실수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다루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결코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의 육신적인 성품까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육신적인 성품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품이 또 하나 생긴 것 뿐이에요. 구원받기 전까지는 결코 없었던 또 하나의 성품이 우리에게 생겨난 거예요. 그 성품이 어떤 성품이에요? 새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어서 아직 육신적인 성품이 남아있죠. 그래서 두 개의 성품을 가진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옛 성품이 있어요. 옛 성품. 아담의 형상 안에 있는 육신적이고 악한 성품을 말하죠. 옛사람, 곧 겉사람에게서 이 성품이 나오는 것이에요. 육신이죠. 겉사람은 죄의 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리스도에는 거룩한 본성을 따라 행동을 해야지 육신적인 본능에 따라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본능이 있잖아요. 여전히 육신적인 본능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육신적인 사람. 카날 크리스찬.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손짓, 발짓, 눈빛까지 다 나타나요. 본인이 그걸 모르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걸 본다고요. 본인은 지금 당장 모를 수 있어요. 자기가 육신적인 상태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육신적인 상태에서 하는 말과 행동은요, 상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자기가 육신적인 상태에 있다는 걸 모르니까 막 말을 하고 행동을 해서 다른 형제자매들을 상처를 주는 거예요. 항상 마귀가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 우리 곁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내가 육신적인 상태에 있기를 바라는 존재가 누구인가 하니까 마귀예요. 그 성도가 육신적인 상태가 되어야 마귀가 용이하게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상태가 되기를 마귀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기다리고 있기만 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육신적인 상태가 되도록 유혹하고 하죠.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새 성품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영적인 성품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새 사람, 곧 속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거듭난 영을 새 사람 또는 속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내가 속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우리 거듭난 속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옛 성품과 새 성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제하는 성품이 현재 우리의 모습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적인 성품이 우리를 통제한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새 성품이 나를 통제한다 그러면 나는 영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령님의 통제를 받으며 새 성품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신에 굴복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옛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활 속에서 범한 죄들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나눕니다. 항상 그래요.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구원받기 전에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예요. 죄인의 죄값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누가 대신 해결해 줬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겉사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인으로 다루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아들들로 다루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징계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버림받은 사람. 거듭났어도 믿음에 관해서는 쓸모없는 상태인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아예 세상 죄인들을 다루지 않는 것처럼 거듭났어도 버림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둬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잖아요. 그때는 어떤 신분으로 서는가? 죄인으로 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는 것도 아니고요. 종으로 서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종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리니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누가 일해요? 누가? 종이 일하는 거죠. 종이. 그죠? 종으로서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종으로서 심판받는 거예요. 응? 죄인으로서의 심판은 누가 대신 받아줬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죄를 범했을 때 받는 심판을 뭐라고 해요? 징계받는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징계받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징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아들로 대우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범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간섭을 하지 않고 관여도 안 한다.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을 하기 전에 잘못됐고 잘못 살아왔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죠. 스스로 바로 잡아야죠. 그러면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셨구나 이렇게 절망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의 구성원인 아들로서 징계해서 우리 잘못들을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은요, 때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잡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 왜 자녀들을 매질합니까? 아프게 하려고? 그 목적으로 매질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잡으려고. 그렇잖아요. 바로 잡으려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죠? 지은 죄를 즉시로 뉘우치고 자백해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용서를 구하는 즉시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죄들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해야 되고 변화된 삶으로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에요. 잠언 28장 13절 말씀 보시면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를 자백하고 버린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그거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너무나 자상하셔서요. 우리의 삶의 깊숙한 부분까지도 관여하십니다. 너무나 육신적이고 너무나 세상 지향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평상시의 삶에 대해서 그냥 간섭을 하지 않아 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산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발 좀 내버려 두셨으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죄를 못 짓게 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만 그렇게 딱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죄를 떠나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제4강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확신입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 때 예수님 믿고 선물로 받은 구원은요,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아요. 잃어버린다 그러면 그건 선물이 될 수 없어요.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선물들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해요. 뭐든지 영원해요. 영원해요.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는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요,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받은 구원을 만끽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떻게 영원히 보장되는가에 대한 근거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